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부터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밀접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니고데모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랍비죠, 지도자니까.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인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묘하고 관련되어진 어떤 그 상황에서 향유를 이제 바르는, 향유를 이렇게 그 향품을 바르는 그런 것을 하는 거 보면 그 정도의 재력이 있는, 그러니까 부자이기도 하고 랍비이기도 하고 바리새인이면서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학식도 상당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밤에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나이다, 이러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결케 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또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니고데모였어요. 지도자다 보니까 이런 것을 그냥 유심히 지켜보았고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고민했던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고민을 수없이 해왔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기로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밤에 왔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왜 밤에 왔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랍비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 당시에 40세 이상만 랍비라는 칭호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40대가 못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랍비라고 한 것은 이례적이죠. 따라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뭐냐면 충분히 공부한 자기도, 또 랍비라고 칭호를 받는 자기보다도 예수님이 너무 월등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선생이 선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위대하다, 이런 것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바싹 늙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둘 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중에 보면 네가 40도 안 돼 보이는데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면 예수님이 겉이 굉장히 늙으셨어. 그러니까 40세 이상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을 랍비라고 한 것을 보면 이례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밤에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와서 느닷없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즉 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그대로 노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밤에 방문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했다는 거죠. 지도자가 성전을 뒤엎고 날카로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내쏟는 그런 어떤 언어를 보고도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왜 저런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을 함께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물을 수도 있고, 자신도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공부했다는 사람이 그것도 짐작 못하냐라고 또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밤에 방문했다는 것은 상당히 자기 체면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자, 결국 니고데모가 오늘 가지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이 나중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지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만 알고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보면 돼요. 많이 배우기도 배웠고 또 품위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어요. 누가 나타나면 대부분 목사님 아들들이 그러죠. 많이 봤어, 많이 배웠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 못 만났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거듭나지 못한 지식인의 모습과 같다. 자, 아직도 체면이 남아있는 모습.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나는이 아니야. 대체적으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아직도 뭐냐면 예수님의 만남을 자기화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대체적인 생각으로는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학자들의 말로는 뒤에 7절 한번 볼까요? 뒤에 7절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쓰여진 단어가 너희에게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혼자 오지 않고 자기와 뜻을 같이 했던 한두 사람과 같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우리라는 말이 또 나와요. 11절에 보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너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오지 않고 니고데모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같이 와서 아마 복수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 어찌됐든 간에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데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조사해보는 느낌. 모두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평가하니 한번 만나보자 해서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지식인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표적을 이런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사람이 가장 약점이 뭐냐면 표적이에요. 아닐 것 같은데 묘하게 지적인 사람들이 한번 무너지면 무엇에서 무너지냐면 표적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어떤 것, 지식은 많이 갖고 있으나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없었던 본인에게 있어서 능력 행하심은, 표적은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이적에 치우친 신앙, 신비적인 신앙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게 하지 못한 장애 요소로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듭나지 못한 진정한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체면이 남아있거나, 아직도 우리가 공동체 신앙에 매여 있고 나의 어떤 체험적인 신앙은 뒤로 되어 있거나, 아직도 신비적인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신비적인 역사만 쫓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설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더러운 것을 접촉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외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외적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켜내는 것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삶이 거듭나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예수님은 뭘로 가지고 왔냐면 내적인 것으로 끄집어 당겼어. 자,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학식이 풍부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늘 학문적인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죠. 니고데모가 뭐라 하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두 번째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주 엉뚱한 대답인 것 같으나 지기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인 기준으로 해서만 계속 해석해내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뭐냐면 니고데모는 지도자이고 랍비이고 바리새인이고 갖출 것 다 갖춘 사람이지만 영적 이해력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남이 무언가를 설명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자, 물과 성령이라고 하니까 물 따로 성령 따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 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이 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접속어예요. 접속어. 물 곧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같은 성령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다. 자, 물과 성령은 하나로 보면 돼요. 물은 성령 같고 성령은 물 같아요. 자,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냐면 아주 신령한 것, 그리고 물은 마시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내적인 것, 그리고 뭐냐면 굉장히 새로운 것, 이런 것들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 곧 성령이라는 것은 서로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있죠. 자, 뭘로 세례를 주죠? 물로 세례를 줘요. 왜 다른 것 놔두고 물로 세례를 주죠? 옛날에는 우슬초로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함, 정결함을 표시할 때는 우슬초로 몸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왜 갑자기 물 이야기 나왔을까? 물은 어떤 의미냐면 성결을 상징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물은 인간에게서 생명과도 같잖아요. 그래서 물은 생명과도 같고 성결하다. 그래서 성령도 생명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서로 이야기하기가 딱 맞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물은 곧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 곧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여기까지 보면 중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다. 이런 의미로 계속해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절에 이것을 덧입혀서 6절과 7절에 설명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자, 당시 랍비들의 생각은 육체적인 정결함이 곧 삶의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만이 곧 내가 거듭나. 다른 이민족과 다른 모습은 율법을 잘 지켜서 육체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영적인 정결함으로 바꾸면서 굉장히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어떤 이미지였던 거예요. 랍비들에게 있어서는. 육으로 난 것은, 즉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는 뭐밖에 나와요? 본성적인 것밖에 나올 수 없어.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은 곧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항상 말해.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것을,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물로 이야기했던 것을 성령을 또 뭘로 이야기하냐면 바람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랬어요. 자, 바람의 특징이 있죠. 이것은 시편 104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고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바람은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결국 뭐냐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여. 성령의 역사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못 봐. 그러니까 바람과 성령은 기원을 알 수 없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 기관을 다 동원해도 성령의 역사는 이해할 수가 없어. 몰라. 다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상은 보여. 바람이 불고 갔더니 뭐가 왔을 때 태풍이 나가지고 하우스가 다 무너지고 뭐 간판이 뭐 이런 어떤 현상은 보여. 바람이 지나고 나면. 마찬가지로 성령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7가지 열매 뭐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성령도 똑같다. 열매를 통해서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자, 세 번째, 바람은 인간의 힘으로 주관할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불어. 인간이 바람을 불게 할 수 없어요. 물론 선풍기는 있죠. 그런 바람이 아니죠. 자, 성령의 역사도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모든 것을 보면 성령을 바람과 같이 이해해서 오늘 그 성령을 이해하면 성령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존귀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성령은 인간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건데 요즘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하면서 이게 너무 쉽게 표현이 되고 쉽게 이해돼요.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어쩌셨냐면 자기는 설교하러 올라갈 때 성령님 이제 가시죠 이렇게 하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게 그렇게 이해하는 것. 정광훈 목사처럼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어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치 자기 눈에 다 보이는 것처럼 설명한 이 신사도 운동 때문에 한국 교회의 성령은 굉장히 우습고 좀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좀 그 시야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감정 때문에 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되는 것인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요거를 너무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해버려. 그래서 너무 우리는 성령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한국교회에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기원도 알 수 없는 성령을 저 성령께서 하셔서 그럽니다. 또 언뜻 하면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신사도 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막 한 분이 예배들이 다 웃어들어가고 넘어져 있어. 그러면 앞에서 인도하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너무 응어리가 많았는데 성령께서 다루시니까 저렇게 이제 웃음을 주셨다. 성령의 웃음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성령이 반응할까? 하나님의 영이 예배의 어떤 요소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그 사람이 집중하게 하고 막 어딘지도 뭐 바닥에 누워서 웃는 것이 성령의 역사일까? 이런 의문들.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신사도 운동 같은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의 함부로 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와 버렸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뭐 그런 어떤 책들 내 입술에 내 입에 내 입술을 두었노라 뭐 신디 제이콥스가 뭐 한 책들 이런 것들 제가 다 읽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너무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와 너무 흡사하게 해석되어지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람과 같다. 이 의미를 상당히 깊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제 니고데모에게 설명했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깜짝 놀랐어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 체험이 없으니까,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태인들은 가르칠 때 그 랍비들은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관계냐면 언약의 관계로 모든 것을 다 구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언약의 관계를, 언약으로 다 이루어지는 관계 설명을 성령의 관계로 다 변환시켜놨어요. 하나님의 영과 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해놓으니까 랍비인 자기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은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이 관계는 영원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라고 믿어왔고 가르쳐 왔는데, 이제는 성령의 관계,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가 뭐라고 설명해낼 수가 없는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10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 너 어떻게 구원을 가르쳤어? 랍비라면서, 바리새인이라면서,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라면서 어떻게 너는 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가르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또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는 것을 말하고 증언하지만 너희는, 종교 지도자들은, 너하고 같이 온 사람들은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나와 제자들은 어떤 관계냐면 본 것을 증언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증언은 뭘까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을, 본 것을, 그 증언한 것을, 누구예요? 증언한 것은 지금 예수님 자신이죠. 이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제자들과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 너희들은 그 증언한 것,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 선포했던 그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런가를 설명해 내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땅의 일은 뭐였죠? 지금 현재 중생, 거듭남,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 이런 지금 현재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중생이 뭐고 거듭남이 뭐고 이런 것들을 말했음에도 믿지 않아. 그러면 하늘의 일은 뭐예요? 속죄의 계획,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네가 그럼 믿겠어? 이런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면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네 눈에 보이는 일도 믿지 않거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그 구약의 선지의 증언도 너희들가 믿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엄청난 말을 해버려.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오셨어. 그러니 하늘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안 사람은 딱 한 분, 예수님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존재 중에서. 땅의 일은 과정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러나 하늘의 일은 과정을 이해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따라서 참된 신앙은 하늘의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땅의 생각으로 풀면 안 되고, 땅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 속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이니 랍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지금 얘네들은, 니고데메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늘의 일을 땅에 마치 자기들이 다 이해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구원받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하늘의 일이 땅에 벌어져 있는데 이것도 사람의 땅의 일처럼 이렇게 막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고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니까 둘 다 이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땅의 생각처럼 이야기해도 안 되고, 땅의 일을 하늘의 일이라 속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특히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이야기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해도 안 되고, 내가 한 것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말해도 안 돼. 이 함정에 안 빠지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몇 번이고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언뜻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한 것처럼 이야기가 돼버리고, 내가 해놓고 변명할 거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이런 것이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늘 고민해야 할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14절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죠. 모세의 광야의 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어떤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뱀은 뭐냐면 불뱀이라고 거기에 나와 있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옛뱀이라고 그래요. 옛뱀은 그 저주를 상징하고 마귀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처럼 인자도 결국은 뭐냐면 이 저주, 죄 때문에 죽는 이 모든 저주로부터 달려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일을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일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는다는 단어는요 그냥 이례적으로 확신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계속되는 행위까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영생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양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삶을 가진 것을 영생이라 해요. 우리는 영생하면 질적인 걸 따지지 않고 양적인 걸 따져. 영원히 시간의 끝도 없이 쭉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영생이라. 그러면서 하늘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왜 그러면 하늘에서 이 땅 인자가 왔느냐, 모세처럼 내가 달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처럼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만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셨어. 이만큼 사랑하셨어. 어떻게 사랑하냐면 독생자를 주셨어. 독생자를 주신 것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멸망이란 것 자체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 즉 방황하고 있는 상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상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멸망, 방황하고 있는 그 자체를 멸망이라고.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냐면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세상은 이방인 플러스 유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류인데 이방인 플러스 유태인. 그들 랍비들의 생각은 세상은 이방인과 유태인이 함께 섞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는 자가 어떻게 다른가?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반면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시 믿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19절 정죄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그 정죄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헬라어의 심판이란 말.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이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즉 심판을 받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여러분 뭐가 심판입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어두움을 사랑해서 계속 악을 행하는 것인데 결국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행위가 드러날까 봐 어두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야. 심판하면 뭐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뭐 교통사고 나서 죽고 이런 것만 우리가 심판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심판 자체가 뭐냐면 어두움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믿는 자는 뭐냐?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자,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있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진리와 빛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을 사랑하게 돼 있어. 자, 똑같은 사람인데요. 똑같은 사람 한 가정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이상하게 할 때마다 악한 짓만 하려고 하고 이상하게 하는 짓마다 악한 것에 대해서 기뻐해.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대로 한다면 그 행위가 악함으로 드러날까 어두움을 사랑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리를 사랑해. 뭘 해도 예수를 알지 못했어도 이상하게 진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디로 오냐면 빛으로 와요. 빛이신 예수님 앞에 올 수밖에 없고 빛이신 예수님께 오면 자연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기도 빛의 진리를 갈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빛을 따르게 됐고 빛을 따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 이게 믿음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나도 모르게 진리를 갈망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요. 이거 뭐라면 영적 귀소 본능이라고 그래요. 내가 태어났던 곳이 어디예요? 진리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영적 귀소 본능이 어디에 있었냐면 믿음 안에 있어. 믿음. 내가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 귀소 본능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나한테 영적 귀소 본능이 없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누구를 속여먹고 악한 짓을 하는 것이 즐겁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총 정리해서 보면, 자, 결론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금세 달려가서 취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세요 우리한테 강요하면 안 돼. 내가 오늘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내가 뭐 특별하게 뭘 헌금을 했으니까, 내가 날마다 가서 교회에서 봉사했으니까 거듭났다?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내가 결정해서 뭘 취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가르치는, 이스라엘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듭남은 어떤 거냐면 모세 율법 잘 지켜내면 되고 정결 의식을 잘 하면 돼. 그러면 나는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달려가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또 명확하게 정의해 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명확하게 이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야. 대부분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라 하냐, 와서 봉사하고 보는 거 보면 거듭난 것이 틀림없어. 헌금 11조 하는 거 보면 거듭난 것이 틀림없어. 새벽에 배 안 빠지고 오는 거 보면 거듭난 것. 이런 것으로 확정 지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것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남이 온전하게 내적인 변화로 이루어져야 뭐냐면 이걸 거듭난 것이다.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내 내적인 변화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거듭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듭남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다중적이에요. 뭐 하나로만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인격적이야. 막 신비적이고 인격적이고 다중적이에요. 여러분 다 들어보면, 나 예수님 만난 사건 다 들어보세요. 전부 다 신비적이에요. 이야, 저렇게도 예수를 믿는구만 할 만큼 그 개인한테는 아주 신비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하하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뭐냐면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게 늘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오고 가기 때문에 함부로 내 몸이 쏠리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쏠리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중심 안에 항상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언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을까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 같아요. 중학교 때 그냥 목사님들이 이제 부흥회를 우리는 참 많이 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 부흥회 때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광주에서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한 번씩 오셔서 하셨는데, 늘 이제 부흥회 내용은 이제 그런 거죠. 뭐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뭐 목사님한테 잘하는 거, 교회 봉사 잘하는 거, 11조 잘하는 거, 이런 것에 주를 이루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광주,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새순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 시골교회 부흥에 오셨어요. 그때는 전남대학교 후문에 새순교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눈물 날 내용도 아닌데, 내가 뭔가 내 안에서 뭔가 이루어진 그런 어떤 느낌 때문에 그랬는지 계속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 다 갔는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1층이 있고 2층이 있으면 그 2층으로 올라가면 종탑 쪽으로 올라가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사님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제 방만큼 되는 크기가 있었어요. 그날따라 정말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땀이 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지 막 몸이 힘이 쭉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뭐 아버지가 그 다음날 주일인데 뭐 일을 하러 가자 그래도 화가 나지 않고 뭔지 모르게 달라지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교회가 너무 나한테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풀 뽑을 때 가서 풀 뽑고 뭐 청소하고 싶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어떤 내 변화가 처음으로 그냥 뭐 교회에서 뭐 주니까 가고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고 안 가면 몇 대리니까 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런 어떤 변화가 내 그 삶 전반적으로 뭐 친구들과 안 싸우게 되고 뭐 나쁜 짓 안 하게 되고 뭐 그렇게 점차적으로 바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뭐 어떤 그 질서가 한 중간에 뭔가 이렇게 기준이 생기는 그런 느낌.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중학교 2, 3학년 때, 2학년 때 그 새순교회 목사님 오시고 나서부터 내 변화했던.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갔는지. 그런 거듭남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는 우리 애들이 지도받았으면 좋겠다. 언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져주실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전혀 다른 조건에서 전혀 다른 생각에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맞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준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할 내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